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선명하신 계획이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오신 분들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 둘, 셋. 네. 네, 제목이 좀 길죠? 오늘 제목이 그대 오늘 사랑을 굶지는 않으셨나요? 예요. 저도 이런 제목을 처음 해봐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만약에 이 제목을 보고 마음이 좀 뭉클하셨다, 뭔가 짜릿함을 느끼셨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 누군가의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옆 사람을 축복하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스스로에게 한번 위로하며 시작합시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탁 얹어주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오늘 참 고생 많았어 라고 한번 시작할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밥을 세 끼를 우리가 먹듯이 사랑을 세 끼 다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드시고 온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 이회수 작가님이 쓰신 사랑 외전에 소개되는 그 첫 머리에 나오는 글귀예요. 제가 이제 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디오북을 듣곤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글귀가 처음 딱 귀에 들려왔어요. 그때 제 가슴이 뭔가 전율이 막 느껴지면서 되게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한 2주 전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오디오로 계속 다 듣고 그때 그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참 사랑이 필요했구나. 누군가의 공감이 필요했구나. 내가 사랑을 굶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저에게도 참 힘든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다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람들은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그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등등등 정말 매일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이 어떤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둘째 치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빠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빠르게 살아가야만 해요. 우리가 오늘 처리해야 하는 일만 하더라도 이만큼인데 이걸 내가 다 처리하지 못했는데도 다음날 또 이만큼의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변은 사람 둘째치고 나 자신조차 돌볼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가운데 그냥 바쁘게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도 사실은 생존은 할까 말까 하죠. 뭐 잘 나가고 성공하는 건 둘째치고 하루하루를 버티기조차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고 가끔은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지? 물론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어릴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네,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때는 집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누군가와 전화를 통화하고 약속을 잡으려면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집 전화기로 공중전화 누른 다음에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면 그쪽에서 이제 어머님이 받으시죠. 여보세요? 그러면 저 누구 친구인데요. 누구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야 전화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곤 했죠. 이런 시절에 이제 좋아하는 여학생이 이제 생기면 이제 전화를 걸죠.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받으면 끊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 1분 있다 전화 걸죠. 또 어머니가 받으면 또 끊어요.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여학생의 눈치를 채고는 자기가 받죠. 그러면 여보세요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듣고 있다가 갑자기 툭 끊죠.
그런 감성이 있던 시대였는데, 잠깐만요. 자,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고, 네, 그래요. 그런 여학생과 이제 썸을 타면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가게 되죠. 우리 보통 데이트할 때 영화 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어디로 갔냐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면 다 종로 3가로 갔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피카디리하고 단성사하고 서울극장이 있었어요. 무조건 거기로 가야만 했어요. 거기가 핫플레이스였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몇 시에 보자, 6시에 극장 앞에서 기다릴게. 핸드폰이 없으니까 6시에 가서 기다려요. 근데 6시 5분이 되고 10분이 돼도 여학생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전화를 했어요. 네, 집에서도 전화를 안 받아요. 출발을 한 건가? 뭐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7시가 되고 8시가 돼요. 극장에서 영화는 끝났고 사람들은 집에 가요. 근데도 안 와요. 그때쯤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싫은가? 그러면서 한 10시쯤 돼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의 어떤 편리함을 증폭시켜줬어요.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처리할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해 주긴 합니다만, 때로는 그 굉장히 기술의 문명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그 물건이 우리를 올가맬 때도 있어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고, 때로는 연락을 받고 싶지 않고 한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연락과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스마트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세상은 점점 더 스마트폰에 이어서 그 다음 뭐가 나왔죠? 태블릿이 나오고, 노트북을 넘어서 태블릿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무 데서나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카페에서도 일을 해라 이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나에게 주어진 부담들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어디서든 내가 업무의 효율성과 인간관계의 효율성, 그걸 증명함으로 나의 상품 가치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완벽하고 모두가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 다르게, 다른 인격을 가지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외롭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진 않아요. 다들 바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사랑이 고픈 분들이죠. 많이 끄덕이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고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모순되는 말이지만 사랑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사랑이 가장 모자란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해줘, 나에게 관심을 줘,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는 사랑이 더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왜 와요? 왜 오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쵸? 내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여기예요. 연습하는 곳이 여기예요. 갈등이 있지만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지만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딴 데 가서 연습 못 해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모두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 내가 갈망하는 그 사랑을 충족시켜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신화나 뭐 아니면 오페라나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그 해리포터의 사랑의 묘약 나오는 거 아세요? 그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은 상대방이 날 사랑하게 되는 그 묘약이 있죠. 여러분 오페라 중에도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제가 스포일러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 오페라를 안 보신 분들은 그냥 길을 좀 이탈리아의 한 시골에 네모리노라는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지주의 딸 아디나를 그 농부는 짝사랑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 아디나는 그 지주에 있는 본인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같이 일하는 농부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거기에 사랑의 묘약이 나옵니다. 그때 농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묘약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을에 돌팔이 약장수 둘카마로라는 사람이 마차를 끌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이 둘카마로에게 평소에 약을 사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 젊은 농부 네모리노는 둘카마라에게 사랑의 묘약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당연히 없죠. 하지만 둘카마로는 사랑의 묘약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팔아요. 이 약을 받은 그 젊은 농부는 이 사랑의 묘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랑의 묘약은 싸구려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돼가지고 나중에 이 지주의 딸 아디나가 이 젊은 농부의 그 진심을 알고는 결국 둘이 사랑하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젊은 농부는 그 사랑의 묘약 때문에 이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의 묘약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건가요? 100만 원이면 사실 건가요? 네. 인간은 고대로부터 묘약을 써서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상대의 사랑을 얻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얻는다는 거, 그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채운다는 게 결코 쉽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아예 없죠. 사랑의 묘약이라는 건. 학자들은 이 사랑에 빠진 상태를 이끌림, 도취 혹은 누군가를 향한 집착, 강박적인 감정이라고 말을 하고 라틴어로는 리머런스라고 한대요. 이거는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대에게 몰입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종의 이 마취 상태에 있게 되는 이 사랑의 상태에 있는 연인들의 뇌 속에는 각성제의 일종인 자연산 암페타민, 어려운 용어들이죠. 암페타민이 분수처럼 솟구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과 같은 페닐에틸아민이 뇌 속을 가득 채우면서 쾌감 중추가 활성화되어 행복감이 상승되고 넉넉고 상대에게 몰두하게 된다고 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실 거예요. 즉 도파민 같은 페닐에틸아민이 바로 사랑의 묘약인 셈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묘약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 그런데 이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페닐에틸아민과 그리고 도파민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18개월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연인분들 계신가요? 사귄 지 3년 지나신 분? 네, 사랑의 묘약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 말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의 공감을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 내 마음이 공허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 옆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고갈이 나요.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 영원한 사랑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누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음과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쭉 밀면서 정복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허리를 치고 중간을 점령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도가 보이시죠? 지도를 보면은 저 밑에서부터 시내산을 쭉 찍고 위로 올라갔다가 잠시 내려갔다가 원을 그리고 다시 요단강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서 중간을 치고 들어가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위 이 지중해 동쪽 지역이 다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보통 점령을 하려면 남쪽부터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가지 왜 굳이 중간을 치고 들어가는지. 자, 어쨌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저 중간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지도를 보면 그 다음은 어떤 성읍이 타겟이 될까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기브온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9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듣고는 두려워서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옷도 낡은 거 입고 샌들도 막 다 떨어진 거 신고 가방에 있는 떡들도 곰팡이 쓴 것들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심히 멀리에서 온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 그래, 좋습니다. 우리 조약을 맺고 당신들과 함께 평화 협정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딱 며칠 후에 가려고 딱 가니까 거기 사람들인 거예요.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실수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이 협정을 맺었다,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누가 듣냐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다음 지도를 볼까요? 저 밑에 보면은 이제 기브온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진한 글씨로 보이시죠? 기브온 다음에 타겟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을 그리는 성읍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할 성읍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협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과 라기스와 야르뭇과 등등 이런 성읍에 있는 그 왕들을 모아다 놓고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은 그 기브온을 혼쭐을 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혼쭐을 내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혼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저 북쪽에도 성읍들이 많잖아요.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으면 가나안 사람들은 더 자기 성읍을 지켜내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달려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 경사가 오르막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달려서 올라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도와야만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앞에서 점령했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큰 피해 없이 얻은 성과잖아요. 지금 여기에 기브온 사람들을 돕는 이 전쟁은 어차피 나중에 한 번은 겪어야 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번은 만나야 할 5 왕들이에요. 그러니 꼭 이겨야만 하는 전투인데, 근데 또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전투인데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었을 거고, 복잡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기브온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올라가서 도착한 여호수아는 바로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큰 전투를 벌였고, 그 다음에 이겼고, 그들에게 대승을 거두었는데,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리신 큰 우박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전투하는 그 장소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태양과 달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멈춥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야살의 책은 딱 2번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야살의 책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영웅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시와 어떤 서사로, 노래와 시가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태양과 달이 하늘에 멈춰서 머물러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이거를 해석해내고 이게 어떤 진짜 이러한 일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냈어요. 그리고 막 근거들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태양이 내려오지 않았던 시간은,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11시간 20분. 그리고 태양이 한 번 더 뒤로 간 적이 있죠. 언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갔죠. 그게 40분. 그래서 총 12시간이네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해가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때 해는 내려왔는데 천천히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와 달이 한 곳에 머물러서 일식이 일어난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진짜 이러한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막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저자의 추가적인 설명이나 언급은 없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이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간단한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날처럼 열렬하게 싸우신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들었다라는 건, 들으라, 듣는다라는 건 참 중요할 때 등장해요.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시죠?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건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도식이 성립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브온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그들이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5명의 왕들과 동맹관계에 있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기브온은 5명의 왕들이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고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도와주러 갑니다. 여호수아,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들을 위해 열렬히 싸우십니다. 듣는 것과 짝을 이루며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조약, 언약, 동맹, 이런 단어들이죠. 듣고 돕는 행동들은 모두 언약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듣는다는 거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나의 이야기를 듣진 않아요. 듣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듣는다는 건 듣는 건데 듣는다는 건 내가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진 않아요. 나하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내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기브온을 돕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실수로 일어난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날 누구보다 열렬히 싸우셨습니다.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과 언약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이 성도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반을 놓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나가죠.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맺은 언약을 어길 때 나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대가를 치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나는 널 믿어. 그리고 너와 맺은 언약은 내가 꼭 지킬 거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한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열렬히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만큼 도움을 주고 싶은 스탠바이가 되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느냐, 들려드리지 않느냐거든요. 아니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무 좋은데,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신앙과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요? 철저하게 감정입니다. 철저하게 이성과 감정인데, 이거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하는 그 확실한 근거와 기준이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하는 내 신앙이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감정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거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언약 관계 속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뿐인 거예요.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 하면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거나 계시지 않는다고 못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깍지를 한번 껴볼까요? 하나 놔보세요. 그쵸?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손을 놓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손을,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식당을 가시죠. 밥을 먹고요.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그렇죠? 사랑이 고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하나님한테 가면 됩니다. 지치셨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손을 맞잡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처럼 단단하지 않고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에 돌을 하나 던지면은 우리의 마음은 막 요동을 칩니다. 간신히 진정시켜놨는데 작은 바람 하나 불면 또 요동을 쳐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쉽게 진정이 안 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엉망인 것 같고 내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저 밑으로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그리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그리고 그게 신호일 겁니다. 여러분, 피정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가톨릭에서 일상을 떠나서 어떤 수련을 위해서 수련을 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피정은 피할 피의 고요할 정이에요. 직역하면 고요한 곳으로 피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태풍이 치면은 온통 요란하게 소리를 냅니다. 얼마 전에 비가 엄청 왔죠. 그 비가 막 내릴 때 창문을 때리고 바람도 불고, 하지만 태풍의 한가운데는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요하다고 하죠. 인생이 시끄럽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고요한 곳으로 피하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피정을 떠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하루의 시간 속에서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침에 잠시 5분, 점심 먹고 잠시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떠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고요한 그 태풍 가운데 고요함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피정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면서 성찰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모습과 내 마음들과 내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서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말씀에 비추어서 하면 성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쉽게 자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 나의 신앙과 3년 전 나의 신앙과 5년 전 나의 신앙이 지금과 어떤가요? 같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했나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전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치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거를 정말 내 걸로 만드는 성찰의 시간, 그 시간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동기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태풍이 쳐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께 피해서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하나님이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을 무한히 신뢰한다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성경에 빼곡히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또 그 일 가운데 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약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아, 맞다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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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여러분들과 맞잡은 손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내용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점도 틀림이 없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갈망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향하여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질그릇 같은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매일 사랑의 노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